이제 느헤미야가 의분이 생겼죠. 거룩한 분노가 생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바깥에서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이제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많고 권력 있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자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의 불만,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더군다나 이제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잖아요. 노동력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공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차라리 바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쟁을 하자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적이니까 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안에서 가난한 사람, 부자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분노해서 화가 났어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철없냐? 지금 우리가 거룩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 그 성 재건하는 일이 한 절반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순탄하게 앞으로 잘 마무리를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분노가 생기니까 이거를 이제 분노만 생겼다 해서 화만 내면은 느헤미야만 시험 들고 문제는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대회를 열어야 되겠다. 대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거죠.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냐. 이제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대회를 열었다는 얘기는 하나의 그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제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올라오라. 그 대신에 이제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백성들에게는 또 이와 같은 언약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그야말로 계약이 있는, 언약이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주 비밀스러운 사문서가 아니죠. 공개된 거고 기록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탁 터졌을 때 막 실타래가 엉켰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화만 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자기 주장한다 해가지고 그게 빨리 인정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의 계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의 언약이 있잖아. 그때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했지? 우리가 어떻게 한다 했지? 그래서 모세 죽은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죽기 전에 또 세겜에서 이제 백성들을 모으죠. 그래서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다. 너희들은 누구 섬길래? 우상 섬길래만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라고 해서 그 모세 언약을 여호수아 시대 때 갱신시키잖아요. 도장을 또 찍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래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그 공개적으로 그 문서화된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모여가지고 펴놓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 확인하자.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아주 옳은 방법이고 또 아주 강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회로 모였는데 대회로 모였을 때 이제 뭐가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첫째는 뭐냐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형제란 얘기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우리끼리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볼 때는 이자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자를 주는 게. 근데 구약성경 당시에는 당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못 받는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는 어려운 사람에게 돈은 빌려줄 수 있어.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 저당물은 잡을 수 있어요. 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저당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자는 받으면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월 1%. 그럼 연 얼마예요? 연 12%. 그래서 굉장히 높은 이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30%, 40%, 50% 이렇게 막 이자를 막 받았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래서 좀 그 정도로 센 이자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없는 이자를 성경에서 없는 이자를 이 사람들이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8절입니다. 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도로 찾았다는 얘기는 자기가 이제 몸값에 자기를 팔아야 되잖아요. 돈 빚진 게 있는데 갚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노동력으로 계산해서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종이 되는 거고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 동족 중에 지금 돈을 못 갚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노동력으로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야,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너 참 인생이 안 됐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고 보내는 게 아니고, 지금 느헤미야는 뭐냐면 내가 돈을 대신 지불해서 그 사람을 도로 찾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몸종으로 팔려가야 될 거를 이 사람 빚진 게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 갚아주고 이 사람 우리 동족이니까 해방시켜 집에 가라. 이렇게 하는. 또 이 사람이 또 200만 원짜리 빚진 사람이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보고 얼마 빚졌어? 200만 원이야. 그러면 내가 200만 원 물어줄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팔려가면은 노예가 되고 고달픈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가족과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해서 돈을 갚아주는 게 속량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사함 받는다잖아요. 그 죄사함이 속량이거든요. 속량은 뭐냐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돈으로 죄값을 다 환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놨잖아요. 그 속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제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으로 살면서 나름대로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 동족이 여기 종으로 팔려와서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대신 돈 갚아서 집에 돌아가라고 자유하라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형제사랑이죠. 형제사랑.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 중에서도 뭐냐면 우리 가족, 이웃 중에서도 우리 같은 이스라엘 사람, 동족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네 인생 안 됐다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속량해서 그 사람을 석방시켜주는 거. 이런 일을 했어.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같은 동족을 갖다가 이자를 받지 않나. 그리고 같은 동족을 갖다가 막 남의 집에다 팔아서 종 삼지 않나. 이거가 도대체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 과거 출신은 뭐냐면 애굽에서 노예들이에요.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상당히 오랜 기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몸종이 되고 노예살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볼까. 이런 소망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모세를 보냈잖아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들어와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끼리 돈 없다 해가지고 야, 너 우리 집에 노예로 잡아와. 이렇게 잡아간다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의 근본 뿌리를 다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으로 말하면 헌법이 있는데 헌법에 우리는 평등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끼리 노예 삼고 하는 건 하면 안 돼. 예? 그래서 남한테 빌려는 주지만 이자를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수렁에 빠지게 하는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저 사람 노예로 잡아와가지고 학대하거나 막 부려먹는다 하면 안 돼. 혹시 다른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동족이면 대신 물어줘서 우리가 자유를 주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 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말로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진짜 살아보면 좋은 나라예요. 우리가 일산에서 와서 보면 살기 진짜 좋죠. 집값이 안 올라서 그렇지 살기는 좋아. 강남 가면 30억 가는 게 일산 오면 3억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실제로 살아보면 좋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그냥 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보면 좋은 나라, 떠나고 싶지 않은 나라,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좋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 안 할 거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는 돌아 살고 싶어.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민이 빠져나가는 나라는 안 좋은 나라입니다. 예? 우리 못 살겠다 해서 이민을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옛날에 못 살 때 그랬거든요. 막 고아들도 막 보냈어. 홀트 옛날에 그랬어. 홀트 너무 부자라. 교회 앞에도 막 지어요. 상업시설 짓는데 판매시설. 뭐가 들어온지는 몰라요. 하여튼 간에 뭐 파는 거 들어온대요. 그게 막 고아도 팔고 이게 못난 나라죠.
예? 고아를 팔아. 그거 못난 나라요. 그러고 막 살기 힘드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가야 돼. 그래가지고 막 그 남미도 가고 말이에요. 막 요즘 심지어 아프리카도 갑니다, 우리나라. 미국도 많이 가고 많이 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살만하니까 이제 여기민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기민들 꼭 가서 그렇게 막 그 차별받고 눈치 보느니 꼭 우리나라 와서 살면,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저 의료 혜택이 많잖아요. 근데 외국 나가서는요, 보험 혜택 받기도 어려워요. 보험료 너무 비싸. 우리나라는 뭐 웬만하면 그냥 막 3,000원, 5,000원이면 막 다 되거든. 좋은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좋은 나라냐면 이런 나라기 때문에 좋은 나라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려운 사람한테 막 이자 받거나 혹은 몸으로 팔려가는 사람한테 막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종 삼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고, 모세 신의 언약에서도 그렇고, 그 여호수아 때 세겜 언약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를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다 서약하고 약속하고 사인한 백성이라. 그걸 모아놓고 지금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의 두 가지 책망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언약을 이행해야 되는 백성인데 그렇게 이제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여기 8절 끝에 보니까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유구무이죠. 이분이 있지만 말 못하는 건 뭐냐면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돈 욕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이방 나라의 이런 풍조를 보면서 가진 사람들이 막 휘두르는 거 이런 거 알고 있었어. 근데 느헤미야가 말씀을 꺼내가지고 계약문서를 꺼내가지고 그리고 막 사사롭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공개적으로 딱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이제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게 바깥에서 오는 게 있는데 안에서 오는 게 더 많거든요. 바깥에서 오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명료해요. 비가 오네 안 오네 뭐 딱 보이는 겁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구름이 꼈다가 구름이 갇혔다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가 잘 분간이 안 가거든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냥 알통사서 그런데 내적으로 시험 드는 게 더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진짜 좋잖아요. 불 꺼지면 어때요? 깜깜해요. 불 켜야 되잖아요. 불 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펴놓고 내놓을 때만큼 우리는 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는 큰 공사판을 벌려놓고 우리끼리 싸우고 이래가지고 막 서로 원수재가지고 이거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수습하려고 그러면 막 여당, 야당 해가지고 막 우리 당은 이거고 이거 당 이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수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당도 야당도 필요 없는 거야. 보수도 진보도 필요가 없는 거야. 뭐 누구 가진 사람도 안 가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펴놓고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계약 맺은 말씀이 있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될 것이다. 그 계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지 우리 스스로가 내적으로 옮기거나 내적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그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큐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씀 묵상하는 게 큐티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큐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말씀을 공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은요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개인의 취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답이 없어요. 개인의 취향이라는 건 답이 없어요. 근데 어떤 개인의 것도요 굉장히 표준에 맞추면은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표준에 맞지 않은 거는요, 그야말로 개인의 주관적인 주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더라도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적인 영역의 은혜가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될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성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였을 때 우리가 공집회,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대회입니다, 대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고 그러면은 공적으로 모인 곳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아멘 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이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이자 받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을 동족끼리 종으로 팔고 그런 거 하면 안 돼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딱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이러한 행위는 좋지 못한 게
좋지 못하다는 얘기죠.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첫째,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이 비방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이제는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이에요. 처음에는 이자 받으면 안 돼. 종으로 막 팔면 안 돼.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원리 원칙이거든요. 근데 원리 원칙을 얘기하게 되면 이게 정말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데 못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충 설명.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드리고 나면 셀 나눔 이런 거 하잖아요. 셀 나눔 이런 거 뭐냐면 보충 설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게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다 했어요. 그 제가 여기 우리 홈페이지 있죠. 홈페이지 그 스마트폰 앱에 홈페이지 보면 유튜브 있잖아요. 그 유튜브를 봤는데 오늘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후까지도 봤는데 지난 주일날 설교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다요. 오전에 기억나요? 네. 한 주간 동안 꿈자리가 시끄럽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저녁에는 저주의 그 특성이 뭐냐? 그래서 그거는 안 받을 수도 있다. 저주는 굉장히 광범위하다. 저주는 굉장히 예언적이고 공포된 거다. 미리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에는 그 검색한 조회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조회수가. 근데 조회수가 하나도 안 올라가. 그래서 제목을 보고 저주받을까봐 겁나가지고 안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내려야 되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다 그랬더니 조회수가 3인가 그러는데 내가 몇 날 며칠 봤는데 3에서 서 있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저요. 안 보는가 봐. 쿨러겠다 싶어가지고. 바보야. 그렇게 하면 저주를 안 받기 때문에 저주 안 받는 법을 알려주니까 그거 열심히 봐야지. 시험 들겠더라고. 내가 설교를 그렇게 하면 진짜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그래서 어찌 보면 설교 시간은 5분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갑시다. 그러고 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만 이거를 설득을 하려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엎어쳤다 맺혔다 막 하는 거예요. 좀 더 지금 납득하고 좀 공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를 비방하잖아. 야, 니들끼리 왜 싸우냐?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고소할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건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온갖 방해를 다 하고 나중에 안 되니까 우리가 군인들 공격해가지고 쑥대밭 만들겠다 했는데 막 싸운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지를 못했는데 지들끼리 막 노예로 팔고 막 돈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해가지고 공사를 안 하고 있고 다 이제 스스로 와야 되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들이 비방하잖아요. 꼴 좋다. 잘 싸워라 잘 싸워라. 막 싸우는지 부채질 해가지고 비방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우리 보고 얼마나 욕할까. 이 바보들이라고. 좀 더 싸우라고 망하라고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드는 거죠. 더군다나 니들 보니까 돈밖에 모르네. 우리라도 그렇게 안 해. 지금 이 거룩한 성을 중관하면서 막 이자 안 받던 걸 막 이자를 받고 이자를 막 올리고 그다음에 막 사람들을 돈 못 받는다 해가지고 잡아다 노예로 팔고 보니까 야 진짜 해대는데 피도 눈물도 없네. 돈을 벌어도 평상시에 돈 벌어야지 이런 비상시국에 그렇게 돈 벌면 되냐라고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하고 비난할 거 아니에요. 쟤네들 아주 형편없는 나라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저거밖에 안 되네. 그러고 막 비방할 거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거 좀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들다 보면요, 내분에 빠지다 보면요,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부부끼리 죽도록 싸웁니다. 싸울 사람 따로 있지. 세상에서 정말 안 싸워야 되는 사람 딱 하나가 있다면 부부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제일 만만해서 싸우는 사람 누구냐? 부부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그런 거야. 니들 싸우는 거 보니까 니들 집은 안 되겠네 그러게. 근데도 계속 싸운다니까. 다툰다니까.
지금 우리가 눈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큰 눈을 뜨고 보면.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언약 백성답게 좀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너희는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게 지금 그 아주 수준이 높고 이렇게 좀 본을 보일 만한 그런 행동이냐 지금 이게. 그런 게 아니지.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했는데 너희는 세상에 어둠이고 너희는 세상에 썩었어 지금.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가 못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 없는 법이라도 이스라엘에서는 돈 빌리는데 이자 없이 빌려주고 서로 간에 도와주고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이 수준이 너무 낮아.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저 이방인들의 비난을 봐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좀 아주 하급하고 우리끼리 보더라도 좀 유치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말 안 듣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콱 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막 그 만나 때문에 막 불평하고 맛이 멀었다고 불평하고 그럼 하나님께 막 치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중간에서 중재해서 중보기도랍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이 백성들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만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둘러댑니다. 하나님, 여기 지금 광야로 와서 말 안 들어가지고 뺑뺑이를 돌고 있는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말 안 들으면 정말로 속상하고 매를 맞아야 되는 게 맞죠. 그 인정을 해요, 모세도. 그런데 하나님이잖아요. 얘네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확 다 쳐 죽이면은 하나님 손해예요. 왜 손해냐? 지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여기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니까요. 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애굽에 있는 백성을 해방시켜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다. 그런데 막 그 바로왕이 항복을 했는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고 그 다음에 막 홍해바다를 건넜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지고 특이하게 막 큰 역사하는 그런 백성이 있대. 지금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게 눈이 딱 떠져가지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거역한다 해가지고 확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 죽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죠. 하나님 봐요. 애굽에 있는 거 데리고 나와가지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다는 말밖에는 들을 게 없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모세가 중보기도 할 때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멋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도 아시지만은 봐달라는 얘기야. 봐달라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내려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유정의 미를 거두는 걸 보여주셔가지고 영광을 받으셔야지 중간에 데리고 나서 다 죽어버리면은 차라리 애굽의 노예보다 못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도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탁월한 백성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저 세상에 못한 백성보다도 못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좀 분발하자.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높은 곳에 좀 더 나은 그런 모양을 갖도록 우리가 서로 간에 격려하고 또 서로를 협력하고 도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무이자로 돈도 빌려주고 그 다음에 팔려가는 사람 해방시켜가지고 정말 잘 살아라, 자유인이 되라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고 잘 될까.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성벽 제공 공사를 지금 마무리 짓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이렇게 좀 좋아지려고 그러고 교회가 좀 이렇게 힘을 막 모으려고 그러면 덕스러운 걸 해야 됩니다. 덕스러운 거. 예?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교회 와가지고요 생선가게 망치는 꼴뚜기가 시킨다고 그러니까는 꼴뚝 일어나가지고는 다 교회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아니 교인이 교회를 욕하면 누가 교회를 욕을 안 하겠어.
예? 자기 남편 진짜 이렇게 여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예를 들면 막 얘기하다 보면 남편들 흉들 볼 거 아니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면 아내들 흉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장난할 때는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본격적으로 가서 야, 네 부인은 아주 나쁜 여자고 아주 막 이런 여자고 그러면 남자가 화나겠죠. 부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재미삼아 할 때는 우리 남편이 뭐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게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니네 남편은 쓰레기야 그러고 막 얘기를 하게 되면은 화나지. 야, 네가 뭔데 우리 남편 욕해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니. 교회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끼리 막 이렇게 좀 서로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한테 욕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 막 멱살을 쥐고 하면은 이게 뭘까?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싸우더라도 아주 신사적으로 싸우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고 교회는 역시 다르네. 사람들 같으면 도망갈 거예요. 근데 교회니까 달려와서 교회를 지키러 오는 거야. 역시 좀 다르네. 예? 이런 것들을 보여주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 그 교회는 흥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해야 될 거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뭐냐면 덕이에요. 덕. 이게 모범인 거예요. 상. 그거예요. 예?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좋은 덕담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교회 갔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정말 신기한 사람이 다 있지. 그래서 간증거리가 많아지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좋은 소식이 막 퍼져나가도록 하는 거, 그런 일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막 사람들의 비난받을 거나 혹은 수준 낮다고 막 이렇게 업신여김 받을 이런 행동하면 안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시험에 들었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 나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런 거죠.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했어요. 자,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는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대회를 열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지 못한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붙여서 설득을 했잖아요. 설득을. 왜냐하면 저기 대적들을 봐라, 이방인들을 봐라. 우리가 칭찬받는 백성이 돼야 되는데, 경건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좀 분발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막 부채질을 해서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결판을 내야 돼. 이거 할래 안 할래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자 받기를 그치자 10절에 그랬죠. 그러면 연 12%인 거예요. 이거 포기해.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포기 안 하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 가만 안 둘 거야. 포기해. 결단을 촉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받은 게 있더라도 돌려줘라. 100분의 1. 그러니까 1%죠. 월 1%. 그래서 포도원과 감람나무, 집, 포도주, 기름 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뭔가를 빌려주고 1%씩 이렇게 받았던 거, 거기에 대해서 다 돌려줘. 그렇게 해라. 라고 이제 촉구하고 결단을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TV에 앉아서 대부분 이렇게 그 토크쇼나 이런 걸 보면서 좀 감동을 받잖아요. 그리고 다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큐 같은 걸 보더라도 좀 감동을 받아요. 나름대로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들은요, 우리에게 공감을 하지만 이제 결정적인 행동의 촉구는 잘 못해. 행동의 촉구는 잘 못해요. 왜냐하면 느낌이 다르고 구속력이 없잖아요. 소시감 오래 산다고 은혜 받았네. 많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촉구하는 거잖아요. 이거 안 돼, 버려. 이거 해. 취하도록 해. 잡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실 때 마지막에 주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중간에 좋은 얘기 많이 들어서 마음이 열려서 가서 남편한테 잘해줘야 되겠네. 잘해주는데 뭘로 잘해줄 거냐고. 써가란 말이에요. 안 되면 혈서를 쓰라고. 그래가지고는 그것대로 내가 하겠다. 그 결말이 와야지 이 대회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축도를 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행동하러 나가는 거예요. 예배 끝났으니까 빨리 집에 가서 밥 먹고 내 놀러 가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사명으로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 세상으로 가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딱 결말에 있어서 할 행동, 마지막에 해야 될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그걸 붙잡아야 돼. 그리고 가서 그 즉각 행동을 옮겨야 돼. 이건 이자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 돈 때문에 자식들을 노예로 팔고 딸을, 남의 집 귀한 딸을 돈 때문에 막 노예로 팔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할래 안 할래? 안 하겠습니다. 그 답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이 사건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보면은 안개 속을 헤매고 다녀. 아니, 어떤 사람은 어둠을 헤매고 다녀, 어둠을. 도무지 그 흑암 가운데 있는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그걸 모르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죠? 안개는 희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형편담은 좀 생각해보고 공감은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그 공감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결단해서 하는 행동은 못해. 그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4월이더라고요, 보니까. 우연히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제 혈당을 이렇게 해봤잖아요. 혈당 측정하는 거 가지고 해봤더니 좀 높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2달하고 한 열흘인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바짝 쓰고. 왜냐하면 숫자가 나왔으니까. 저 당 수치 몰랐어요. 혈압은 가끔 가다가 병원 가면 이제 혈압 재라하잖아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혈압은 좀 높나 이렇게 알았는데, 뭐 건강검진 2년에 한 번 들어가면은 특별하게 당뇨 환자 아니면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몰랐어. 근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냥 이렇게 검사 바늘 푹 찔러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 나오니까 이거는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겠더라고. 숫자를 보니까.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자꾸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조절을 좀 하잖아요. 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보니까. 왜냐면은 그 음식도요, 멀쩡한데 스트레스라. 그 생고기는 괜찮아요. 예를 들면은 뭐 단백질이 있고 좀 기름은 있지만은, 그런데 막 이렇게 양념해놓고 이런 거는 참 두려워. 요 속에 당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는 신경 쓰고 막 그래서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나오니까 이런 거 이렇게 안 되나. 그래서 3번 해봤거든요. 3번 해봤는데 음식 중에 도전을 해봤는데요. 결국에 이제 하면 안 되겠다 한 게 뭐냐면, 제가 그 면 종류 너무너무 좋아해요. 국수 너무너무 좋아했어. 국수 너무너무. 그래가 이제 막국수, 냉면. 막국수 2번 먹어보고 냉면을 1번 먹어봤는데 다 폭탄이야, 폭탄. 그거 한 그릇인데. 그래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처음에는. 그거 하나 먹었는데 왜 이렇게 높게 나올까? 그래서 혹시 또 해봐도 또 3번 해봤는데, 이제는 이거는 확실하게 이거는 굉장히 높은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결단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백미보다는 잡곡밥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꼭 가만 앉아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밥 먹고 나서 운동을 해서 이제 이게 좀 당이 떨어지게 하면은 떨어지는 거고, 그냥 그거는 뭐 그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매듭 짓는 법을 우리가 살이 빠지지 안 빠지게 생겼냐고. 옛날에는 개념 없이 막 먹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니까 빠질 수밖에 없죠. 저희 집 사람도 사람 빠진다고 막 그러더니 그럭저럭 뭐 그건 한 달 안 됐나 싶은데
어제 오늘 상태가 좀 좋은가 봐. 그래서 좀 빠졌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먹는 대로 가겠지 뭐. 덜 먹으면은 뭐 달달한 거 덜 먹고 그러면 뭐 몸무게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도 안 되죠. 저기는 당이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는데 혹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지금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뭐 100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100마디 듣는 거 한 번 딱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보는 것보다 더 행동을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니네면 그걸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이요 거꾸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그 이론이 많고요. 너무너무 자기소견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 설득 안 당해. 그런데 설령이 이렇게 약간 솔깃하다 하더라도 돌아서면은 할 일이 없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자동으로 곱슬머리야, 자동으로. 그건 뭐냐? 아무리 분위기 좋고 아무리 뭐가 좋더라도 실제로 시행하는 능력이 없으면요. 결단을 촉구해서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거 다 해봐야 헛일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는데 어떤 식의 은혜를 받았냐면 결단해서 할 걸 하고 안 할 걸 안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교회는 옛날의 성도들은요 그냥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게 분명히 서가지고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자기 주관이 강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개인의 것이 강해가지고 말 잘 안 들어.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요. 억압한다고 그러고요. 내 소견이 있다 했어요. 행동으로 안 따라버려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대회로 소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설득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던져놨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백성들은 그걸 달게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받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버리고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행동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딱 붙들고 그거 하나만이라도 충성을 다하면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교회 장로님 얘기 중에 좋은 장로 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임직할 때 그 큰 교회니까 새벽 기도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못 가더라도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라 했대.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렸는데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신기하죠. 큰일이 아니요. 교회 장로가 됐는데 교회를 왜 기도해야 되잖아요. 새벽마다 나와 기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서울에 막 멀리 있고 그러면 새벽마다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대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것만 붙들고 하고 있는 거야. 그거 하는 장로하고 안 하는 장로하고 너무 차이 나겠죠? 큰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장로님이 아들 장로한테 그랬대요. 백령도에서 여기 공군 장교 생활했는데 거기서 이제 백령도 시골교회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나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때 그 청년이 이제 아버지가 장로인데 이 청년이 나중에 장로가 돼서 교회에. 그랬을 때 아버지 장로님이 딱 한 말씀이 뭐냐면 그 백령도 교회에 있을 때 청년일 때 군복무할 때 그 나갔던 교회 자기가 하여튼 간에 출석했던 교회 있잖아요. 군복무 중에 출석했던 교회 목사님 또 자기가 여기 장립해가지고 시무하는 교회 목사님 그건 당연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군복무할 때 신세졌으니까 거기 목사님을 위해서도 밥상에 앉을 때마다 기도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한대. 그 아버지 장로님의 그 부탁이요. 그거 큰일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하면 장로님 중심으로 해야 되고 목사님 중심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뭐냐면 그 군대 가면 신앙생활도 안 하잖아 보통. 그리고 잠깐 하더라도 그냥 소홀히 하고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평생에 군에서는 한 3년 하면 제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제 백령도에서 나와서 서울로 왔고 그 장로님도 이제 취직해서 서울로 온 거야. 그 처음에는 다른 교회를 섬겼어. 여기는 목사님이 여기 장로님이야. 근데 나중에는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 장로님이 교회로 와서 같이 섬기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군 생활할 때 20대 때 그 출석했던 그 백령도 교회 목사님을 요 서울에 와서 출석하면서 섬기게 된 거야. 근데 그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군 생활할 때 아버지 장로님이 일렀대. 목사님에서 항상 해야 돼. 나중에 서울로 나왔을 때도 그때 군대에 있을 때 나갔던 교회 목사님 잊어보지 마 해야 돼 했는데 그게 이제 5년, 10년, 20년이 돼가지고 나중에 한 교회에서 목사 장로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장로로 장립됐어? 새벽에 나와? 못 나와? 그럼 집에서 일어나 기도해?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다, 야. 내가 군복무 중에 이렇게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그 목사님 항상 내가 기도는 한다 했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10년, 20년 지나서 한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목회자와 장로로 섬기게 됐는데 그 기도를 빼뜨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결단해서 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론이 필요 없어요. 많은 이론이 필요 없어. 교회 가서 제일 먼저 와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은혜 사모하겠다. 되는 거예요. 예? 어디 교회를 빠지기는. 왜 지각하냐 말이야. 와가지고 늦게 앉아가지고 저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 앉으면 안 된다. 앞에 와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황금줄이다. 황금자리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예 하는데 잘못 들었냐? 없단 말이에요. 왜 그 교회에 헌금을 안 하냐고? 감사헌금 1,000원이 뭐냐고 5,000원 올리라고. 감사헌금 5,000원이 뭐냐 10,000원 올리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아멘해서 받아들이니까요. 시험에 안 들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더라고. 제가 커피 라떼는 먹어도 돼요. 점심때. 둘이 하나 가지고 둘이 먹을 수 있는데 라떼 맛있죠. 맛있습니다. 근데 한 5,000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한테 칭찬을 어떻게 했든지 아빠 그거는 매일 사준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볼 때 차 보면요 커피 5,000원짜리를 펑펑 매일 사준다고 차 매일이면 얼만데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요 커피는 아낌없이 그렇게 가서 막 톡톡 사는데 교회 와가지고 말이야 헌금을 5,000원 하면 우리는 그런 얘기도 못해. 5,000원 헌금이 어디 있어? 10,000원에 이렇게 20년 전 얘기 20년 전 얘기. 감사헌금 5,000원짜리 왜 했느냐고 10,000원짜리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행동이 없어서 그 수렁에 세워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린다. 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커피 한 잔 그 생각이 나면은 커피 향이 있잖아요. 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도 헌금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딱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다 풀려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자 받는 일이 돈이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놓치질 못하고 요거 종으로 팔아먹으면 돈 많이 버는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남 종을 팔고 이거를 밀었다 당겼다 그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배에 붙은 뱃살 청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엄청 많이 빠졌어요. 요거 그냥 기름 든 거예요. 요거 그냥 계속해서 끼고 사는 거예요. 왜? 여기로만 들었어. 알았어. 은혜 받았어. 마음으로도 약간 감동이 됐어. 참 좋은 얘기네. 감동이 됐어. 근데 뭐냐? 안 해. 안 하니까 뱃살은 붙어 있어. 안 없어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를 말하는 것이 지도자고요. 그거를 알아듣는 게 성도요. 목자는요. 거기로 가라고 거기 풀이 많다고 그게 목자고요. 거기는 낭떠러지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목자요. 근데 양은 뭐냐면 푸른 초장으로 가면 잘 가는 거고요. 낭떠러지 가라고 하면요. 안 가는 게 양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또 결단하고 또 그렇게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복된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